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좀 길긴 하지만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부터인가요? 민수기 말씀으로 이제 생명의 삶이 그 본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개요하고 1장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수기의 개요와 1장 내용을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중에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 책을 그렇게 번역해서 지금 부르고 있죠. 영어로 하면 Numbers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두 번이나 그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인구 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그 넘버스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내용은 뭐 그런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또 완악한 존재인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첫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첫 번째 인구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총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수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중에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60만 3,55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겁니다. 그것도 싸움에 나갈.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 또 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계수가 또 안 돼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돌보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을까?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겠죠. 근데 이 그 인구 조사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사가 있는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 단순히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의미들이 뭔지 이 민수기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지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이고요. 민수기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고 난 뒤에 숫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는 이 지파는 여기에, 이 지파는 여기에 어떻게 배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질서 있게, 모든 걸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무질서하게 그렇게 만약에 그 광야에서 산다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 많은 숫자가 움직이더라도 질서 있게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보시면은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 치는 건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명령을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별로 진을 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회막을 향해서,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니까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라고 분명하게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정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쳐야 된다. 회막을 향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회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을 향해서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진을 쳐라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의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럼 뭐 4인 가족이다 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뜨겁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생물도 잘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질서 있게 잘 그렇게 정비된 채로 움직였기 때문도 있지만, 회막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여정도 사실은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약속의 땅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회막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잘 살아낸 것처럼, 감당해낸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민수기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안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갈 수 있죠. 교회 중심, 또 교회 질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어떤 룰들, 규칙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따르냐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특별히 그 질서 안에 회막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되는 내용을 지금 지시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막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남쪽, 뭐 이렇게 뭐 또 서쪽, 북쪽 어떻게 할지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절부터 9절까지는 동쪽 진영에 대해서,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중심이 유다 진영이에요. 3절 말씀만 보시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쭉 나오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대로 하셨을 텐데 왜 동쪽에 유다 지파를 배치했을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지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름 자체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지파가 동쪽에 있다는 거죠.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유다가 이제 중심이고요. 유다와 함께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두 지파가 함께해서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 인원이 18만 6,4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가 동쪽을 맡으면서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행진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를 가장 선두에 놨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동쪽 진영에 배치됐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남쪽 진영에는 어떤 지파가 배치됐을까?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10절만 보시면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거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장자. 그 12명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비록 장자의 축복은 잃어버립니다. 뺏겨버립니다.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뺏겨버리지만 여전히 그 장자로서의 어떤 중요성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진영 거기에 이렇게 배치를 쭉 하고요. 그리고 르우벤과 함께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하고 갓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 총 인원은 15만 1,45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로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남쪽 이렇게 배치되고 이동할 때도 동쪽 먼저, 남쪽 먼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동서남북 배치 중에 동쪽과 남쪽 이야기하고 난 뒤에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중앙에는 누가 배치되냐? 레위인이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회막을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진영의 중앙에 있는 회막과 그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핵심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그런 핵심 지파로서 역할을 중앙에서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친 순서대로 각 사람이 자기 위치대로 행진하고 또 배치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쪽 진영에는 누가 배치되는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8절만 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서쪽에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남입니다. 그가 서쪽 진영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진영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배치가 됩니다. 서쪽 진영의 총 인원은 10만 8,100명이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배치가 되는가?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만 보시면은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단 지파가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단과 함께 한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들이 북쪽 진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인원은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제일 뒤에 행진을 했습니다. 일종의 뒤에서 보자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한 지파가 그 동쪽 지파가 먼저 가고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있는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갔다 하는 것. 그런데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뭐 이게 어떤 중요성을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자리에 맞게 그렇게 배치되고 이동할 때도 각자의 자리에 맞게 그렇게 이동함으로써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라고 명령하시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은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게 총 그 20세 이상의 군대 그러니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다는 거고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그리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던 모습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잘 감당해내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쭉 봤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중심,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자리에 배치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게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성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각 자리에 배치된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실할 때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서를 통해서 모든 걸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 질서 없으면 다 망하는 거죠. 질서 있게 잘 진행될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민수기 말씀 또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생존을 넘어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계속 봐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